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 사탄이에요. 사탄의 별명이에요. 아마 이때 설명 나올 겁니다.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제가 번역한 내용이 없는 자들의 멍에가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 교제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칭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하겠느냐.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책을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 자신의 모든 죄와 죄책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습니다. 이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빛이 사탄의 불법과 사탄의 그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고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고 빛이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불의한 것이 될 수 없고죠. 빛이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인은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불법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15절.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하겠나요? 벨리알은 무가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사탄이 같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그 몫을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협의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인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생각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유상이 어떻게 서로 합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탄의 별명인 벨리알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그 마음의 주가 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주가 되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리스도인의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주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죠.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와라. 너희 자신들의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너희는 구별되어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친절하게 맞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결한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결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손을 의미할 때는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친절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넓게 열려 있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죽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18절.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 안에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그 아들로 딸이 될 것이다.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말씀의 그 뜻을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성도는 말씀의 그 뜻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 성도는요. 이렇게 해서 6장을 정리하면요. 말씀은 제한치 않지만 말씀은 제한을 해요. 말씀은 제한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의 심정은 말씀을 제한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